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후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살아간 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글을 읽다가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추운 겨울 나무들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서 있습니다. 소유가 전부이고 최고라고 말하는 세상에 X표를 하듯 가지들이 서로 엇갈리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의 그 나무를 보면서 추운 겨울의 나무들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한 사람의 눈에 보여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소유가 전부가 아니라고, 소유가 최고가 아니라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X표를 하는 모습으로 이 가지들이 앙상 가지들이 얽히설키 이렇게 X 표시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보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겨울나무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소유를 쫓는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한 젊은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 부자 청년인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세상을 향해서 X를 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이죠. 왜냐하면은 소유가 많이 있고 이 소유가 그의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부자 청년 같은 이런 사람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앞서가는 사람이고 먼저 된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젊은 청년의 나이에 큰 부자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앞서가는 사람이고 먼저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청년은 이 소유 물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고 물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인생의 본질적인 고민도 있었고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선한 선생님으로 자기 눈에 비춰지는 예수님께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꿇어
앉아서, 그죠? 이 물어보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진지함도 함께 갖춘 그런 젊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도 그런 모습이 좋게 보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도 그 모습이 사실은 좋은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젊은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네가 다 좋다. 정말 너 내 눈에도 보길도 정말 인생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멋지게 산다. 근데 한 가지만 딱 더 있었으면 너는 진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 그를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부족한 것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많은 재물이 소유가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 자체를 문제 삼는 그런 본문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재물이 그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재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인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뭐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네가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진짜 멋진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선 아멘 하고 받아들였으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내 소유를, 세상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그 믿음으로 결단이 있었다고 하면은 참 이 청년은 그야말로 멋진 청년이 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반응이 반대로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22절이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재물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만큼 애착이 가는 것들이에요. 그만큼 잃기 싫은 것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 또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좀 그럴듯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들을 내려놓질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내려놓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끌어내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슬픈 것이고, 그래서 근심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이 청년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아니 그러면은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은 뭐냐면은 내려놓는 것만 우리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놓는다는 표현이 되어져 있으니까는 내려놓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나한테도 중요한 것들인데.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이제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내려놓는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물질이 가장 귀한 건 맞다. 사람으로서는 인간의 능력 귀한 것 참 맞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올려놓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려놓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청년의 마음은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강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좀 소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주님 나한테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 본질적인 그 영적인 부분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없는 부분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근데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하게 되면은 실패하면 또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구를 올려드리라고요? 하나님을 올려드리다.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시편 16편 2절입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이게 뭐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사실은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굉장히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렸더니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시편 18편 1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린 것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고 이 부분을 이 젊은 청년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다 좋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1절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부자 청년처럼 세상 것이 먼저인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먼저 된 사람 같지만은 결국은 나중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처럼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은 나중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윗은 먼저 된 자로 되어지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비교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런 것 저런 것 필요한 것들을 많고 중요한 것들을 많고 또 내려놓기가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세상 것이 먼저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먼저 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바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다윗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나중인 것 같지만은 먼저 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